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진짜 평범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평범하지 않을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당시의 황제, 시저죠. 아우구스투스 시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호적을 해야 했느니, 무슨 이유로 호적을 해야 했느니 하는 물음은 설교랑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그런 것은 다 하지 않고 이 호적령에 의해서 무조건 호적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호적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자기의 본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었죠. 그때 호적령에 의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파별로 고향에 찾아갔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고 막 해가지고 온 나라가 혼돈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호적령에 의해서 길을 떠난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그리고 만삭이었던 애를 뱃속에 집어넣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만삭이었기 때문에 애를 낳는다 그러면 당연히 고향에서 자기가 살던 데서 낳아야 되겠죠. 갈릴리에서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갈릴리 그 지방에서 나는 것이 당연한데 호적을 해야 되니 이거는 의무니까 무조건 길을 떠나야만 했었죠. 왜 그때 호적령을 하라 그랬을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호적을 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그 만삭의 여인이 배에다가 아이를 넣어두고 그 길을 떠나서 고향, 남편의 고향인 유다 지파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엄청 호적하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여관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때 따라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여관을 구하다 못해서 구해서 들어간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거주하는 마국간이었습니다. 마국간에서 아이를 급하게 출산하고 그 아이를 눕힐 데가 없어서 말에 먹이를 넣어두는 구유에 아이를 눕혔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아이가 눕혔던 곳이 구유였으니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 마리아는 처녀였을 때 가브리엘의 방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아이가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 거기서 태어날 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요셉은 가만히 결혼을 취소해버리려고 그랬는데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결혼하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요셉도 결혼한 겁니다.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너무나도 황당하게 베들레헴, 그것도 마굿간, 거기서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동방에 살고 있었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들은 어느 날부터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상한 별이 생긴 겁니다. 그 별을 보다 보니 저게 뭘까? 처음에는 궁금하게 여기면서 그 별의 모습을 쳐다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이 별은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자기들의 결론이 이르렀죠. 그래서 그 별을 계속 보는데 그 별이 점점 이동해 가면서 그 별이 더욱더 빛이 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떠나죠. 그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찾아간 곳은 헤롯의 궁이었죠. 왜냐하면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 아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황당했습니다. 여기는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뭐가 태어난다고? 아이가 태어날 수도 없는데 태어난 사람, 이게 그런 임신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아이가 태어난단 말인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신하들도 모두 깜짝 놀라서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헤롯은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도대체 어디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회의를 하더니 이 아이는 왕국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 차이입니다.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면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머리를 썼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별이 좀 움직였거든요. 별을 따라서 가면 분명히 베들레헴에 갈 텐데 그럼 가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우리도 경배하려고 한다. 그랬지만 속마음은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니까 죽이려고 했었죠. 왕실이 황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한다 그래서 박사들은 그 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가 탄생한 것을 봤습니다. 마국간에 가서 아이가 탄생을 봤습니다. 이 박사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겁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놀랐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은 어디냐? 마국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눕혀있는 곳은 구유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점괘에 의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 당시 가장 귀한 겁니다. 그들이 멀리 오면서 그걸 다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에게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성령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내 길을 가라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길을 갔죠.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헤롯은 당연히 와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갔습니다. 왜 꿈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국간에 있는 아이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갑자기 박사들이 사라졌죠. 헤롯이 어떡합니까? 아니,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어? 내 아이들은 어떡하고 내 자식은 어떡하고 그럼 이 아이는 죽여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가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헤롯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베들레헴 인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인근 그 인근 전체를
2살 밑에 아이들은 싹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예수님도 죽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 마구간에 겨우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몸을 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들쳐업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곳에 태어나다니. 헤롯이 놀랐고 신하들이 놀랐고 동방의 박사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경배를 했던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의 하층민이었고 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 그러면 내 양을 치는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목자들은요, 내가 목자면 저 양 가진 사람이 자기 양을 나한테 맡기면서 언제까지 1년 동안 키워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능력 있는 목자면 어떤 주인이 30마리를 맡겨놓고 1년 잘 키우면 내가 한 마리 줄게, 1년만 키워줘, 한 마리를 줄게. 그럼 내가 30마리만 키우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좀 그러고 있는데 다른 그 양의 주인이 30마리를 또 데리고 와서 내 양도 맡아줘, 1년 지나면 한 마리 줄게. 1년에 품삯이 한 마리.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서 나한테 맡기면 이 사람이 기를 수 있는 양이 수백 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맡아가지고서 기르다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품삯은 약 30마리에 한 마리 정도의 양. 그래서 이 사람의 1년 품삯은 양 4-5마리 혹은 5-6마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내 재산이 아니거든요. 나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내가 150마리를 받았어요? 그럼 150마리를 가지고서는 내가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150마리를 받으면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서 양의 자기 주인들의 이 인장을 다 찍은 다음에 그걸 다 모아서 150마리 모아가지고 300마리, 한 사람 붙어가지고 450마리, 더 한 사람 붙어서 60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 커집니다. 무리를 지어서 양을 치죠. 목자들은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고 양을 먹이는 것도 힘들고 양을 보호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을 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연합해서 양을 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당대의 하층민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던 그날 밤, 한밤중이 되어서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밤중에 양을 지킨다는 표현은 한밤중이 되면 도둑들이 들어서 양을 끌어가죠. 아니면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서 죽이고 자기가 먹어버리죠. 여러분, 늑대가 한 마리를 먹으면 30마리 받은데 1년 품삯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양을 치면서는 이 양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불침번을 서가지고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야밤에 잠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늑대가 오는 것을 막고 도둑이 오는 것을 막아서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품삯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야밤에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층민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하층민들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목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를 만날 생각을, 야, 오늘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 오늘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할 거야. 해본 적이 없어요. 천사가 나타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천사는 당연히 안 나타나요. 무슨 천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대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을 왜 목자한테 얘기해줘요? 목자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왕에게 얘기하든지 권력자한테 얘기해 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층민이요, 가장 경제력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제가 만약에 소식을 전할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있으면 소식 전해야지,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시킬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해 줘야 될 텐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한테 우리 교회에다가 이 소식 좀 전해줘, 그러겠어요 제가? 당연히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천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하층민이요, 가장 나약한 자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무슨 소식을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답니다. 구주가 났다는 거, 구세주가 났다는 거, 구원자가 났다는 거, 이것만큼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너희가 가봐. 내가 거짓말 하나 가봐. 가서 보면 아이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어. 그 아이를 보면은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 이 아이가 구주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가 나타난 이 큰 귀한 분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목자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는 천사가 나타날 것을 단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내 양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양을 지킬까? 늑대로부터 지킬까? 사람으로부터 지킬까? 그게 전부인데,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럼 거기서 끝인가? 이제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인가? 아니요. 13절에 보면 진짜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호련히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천군이 누굽니까? 천군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브리엘을 비롯한 전쟁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입니다. 하늘의 군사, 천군. 천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천군 천사 얘기하는 것은요, 천군과 천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군과 천사,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는데 그 천군과 천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의 찬양.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느껴요. 진짜로 천군 천사의 찬양이면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합창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합창을 거의 제일 좋아하다시피 합니다. 그냥 합창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찬양도 좋아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저는 은혜를 굉장히 받았습니다만 찬양을 들을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찬양이 막 끝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설교하러 딱 서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오늘 그냥 설교보다 저게 훨씬 난데 그냥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찬양이 훨씬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저는 진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로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벌써 1년이 다 되네요. 1년 넘었네요.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두 개의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 두 오케스트라가 뭐냐면, 하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고요. 하나는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과 비엔 필은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도 가장 위대한 두 개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 아내랑 비엔나를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요. 17년 전에 비엔나를 가가지고서 제가 아내랑 둘이 빈필을 보기 위해서 티켓을 매매하려고 그랬더니 빈필이 그때 연주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한 게 실내악. 그래서 오케스트라면 막 단원이 엄청 많잖아요. 실내악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그걸 표를 구해가지고 가니까 제 아내는 그때 이제 음악을 그렇게 썩 저처럼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자고 표 구했더니, 이런 걸 뭐 하러 가니, 돈 아깝게. 돈 아깝죠. 그 당시에 12만 원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서 가는데 제가 어차피 표를 끊었으니까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제 아내가 그걸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실내악도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엔나 필이나 그 베를린 필을 보고 싶어서 작년에 티켓을 끊으러 인터넷에 싹 들어갔더니 이미 다 끊어졌어요. 이미 없어요. 표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냐? 60만 원이에요. 표 하나 60만 원이에요. 제가 60만 원이어도 저 혼자라도 가려고 60만 원짜리 표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표가. 이미 다 동났습니다. 진짜 듣고 싶어요. 빈필하고 베를린 필은 진짜 듣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환상적일까? 진짜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하늘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대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했는데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중세시대 때는요, 이렇게 찬양을 안 했습니다. 그때 찬양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찬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찬양은요, 앞에서 앞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네요. 저 2층. 저 뒤에서, 성도들은 앞을 보고 있고 뒤에서 2층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로 2층에서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이게 천군 천사의 찬양을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2층 찬양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가끔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 갔을 때 2층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2층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찬양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 그런데 그런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진짜로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진짜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도대체. 그런데 그걸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층민이에요.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뭐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는가? 14절이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노래입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있는 평화. 이게 짧은 찬양이지만 이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귀한 경험을 한 거죠.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오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찬양을 들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까지는 베들레헴을 가보면 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4,000km 떨어진 데서 왔습니다. 제가 동방 박사들이 출발한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게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의 타브리자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거기를 갔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동방에 있는 타브리즈에 있는 그 박사들 교회입니다. 거기부터 베들레헴까지 쭉 구글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4,000km입니다. 여러분, 4,000km를 오는데 4,000km가 얼마나 되느냐? 쉽게 계산해서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400km. 그러면 5번 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거리를 왔지만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가장 위대한 박사들에게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가장 천한 그들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천에서 아무런 예물도 없었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진짜로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내가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너는 하찮으니까, 너는 별거 아니니까, 너는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됐으니 나한테 뭘 해 하지마, 하나님 안 하신다고요. 오히려 더 위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박사들보다도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양을 들려준 것은 오히려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지위를 가졌건, 내가 경제력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위치가 어디든 하나님은 내 위치를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존재입니다. 내 찬양은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배는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에는 당대 가장 귀한 것들, 그 사람들은 워낙에 부자였고 워낙에 박사들이고 워낙에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말을 끌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멀리서부터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드렸을지 몰라도 목자들은 드린 것이 아예 없습니다. 뭘 드려요? 드릴 게 없죠. 안 드려도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고 안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오신 이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다 받으신다. 우리 모두의 것을 다 받는 겁니다.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천사들이 기쁜 소식도 전해줬죠. 천군 천사가 찬양도 했죠. 그런데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실제로 일어났나 보자. 그리고서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가지고서 드디어 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목자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의 소식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가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한 곳에 있었던 자, 그들이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겠죠.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듣는 자가 누군지 몰라도 듣는 자들이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전해주었을 때 듣는 자들이 누군지 몰라도 그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상황이 다 놀라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천군 천사, 천사의 말을 전한 거는 목자입니다. 천사의 말을 전한 거는 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한 것은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의 말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놀래죠. 그런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알아요. 천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은 왕에게만, 박사들에게만,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오시고 목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그에게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받으시고 목자들에게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박사들의 입에다가 천사의 말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목자들의 입에다가 천사들의 말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날, 이 기쁜 날, 우리 모두 다 목자와 같이 천군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목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귀한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가운데 처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떻든 나도 때로는 동방의 박사들이 되고 때로는 목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